11조 해야 할까 하지 않아도 될까? 좀 무거운 주제지요. 헌금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 잔뜩 가지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11조만인가? 10에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거는 없어요. 도대체 11조는 왜 하고 11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헌금 문제에 들어가면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기막힌 설교들이 정말 원색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들을 좀 비판하고 비난할 목적,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란 어떤 것이냐? 헌금을 많이 하면 뭘 받아요? 복을 엄청 받는다. 이게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예요. 또 헌금을 또 많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쥐어짜내기 위해서 정성껏 하시면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하면 자녀가 아주 잘 된다. 좋은 대학 간다. 또는 사업이 잘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채 많이 내면 사업 잘 된다. 비슷해요. 또 헌금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출세한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 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신앙심이 있어요. 이 신앙심이 죄로 인해서 부패됨으로써 그 종교심으로 바뀐 것이에요. 죄에 오염돼 가지고 신앙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이 죄에 오염이 돼서 종교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종교심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종교들에게만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더 심지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 속에도 종교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요 천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면 천벌 받아. 완전 괴담 수준이잖아요. 나쁜 짓 해가지고 천벌 받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쁜 짓 하는 이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벼락 맞는 거 봤습니까? 조폭들이 다 벼락 맞아요? 나쁜 짓 하는 그 정치인들이 벼락 맞습니까? 천벌 안 받잖아요. 괴담 수준이에요. 그런데 윤리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이 종교심이 작동을 해서 나쁜 짓 하면 천벌을 받는다. 또 착한 일 했더니 두꺼비가 와서 도와줬대요. 두꺼비가 와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좋은 일 했더니 까마귀가 와서 도와줬다는 등 제비가 박씨를 물어줬다는 얼마나 문학 속에도 이 종교심이 다 들어있어. 자, 또한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정말 이거 부흥사들 이런 영업 비밀 다 알려주면 나중에 부흥사들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영업 비밀이에요. 헌금 많이 해서 어디에 쓰자?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 가면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왔다고 막 프로젝트로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자부심이 들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굉장히 우월감을 심어주는 거죠. 자, 종교심이나 이 자부심을 자극을 하면 말을 좀 잘하기만 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달러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요.
자, 이렇게 말 잘해서 헌금을 많이 각출할 수 있는 그 부흥사들,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해서 주머니를 탈탈 털 수 있는지. 저는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돈을 이게 영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헌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거. 헌금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지요. 자, 오늘 제가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에 속아서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막 종교심을 자극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올바르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11조를 소개합니다. 제가 뭐 11조 많이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헌금을 요구할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헌금의 화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요구하냐? 가치도 없는 걸.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있다 없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구할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나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할 의도를 가지고 뭘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요구가 뭐냐? 심청전처럼 심청이를 바치라. 이 요구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심청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심을 자극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트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과시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 채 종교 의식으로만 번제 드리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릴 거야. 종교 행위로서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무속 종교예요. 무속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른 채 강글이 무시한 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행위, 이걸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요.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2절, 유럽 교회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 이거예요. 예배에 나왔다는 거죠.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교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온 이 요구, 나오라고 누가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했느냐? 그 오는 것은 고생하고 수고했다만 그것은 내 마당만 뭐 할 뿐이라, 밟을 뿐이라. 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해서 13절 또 같이 읽어갑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랬어요. 가증히 여기는 바다. 여기에도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당연히 교회 올 때에 그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오고 신약에서는 11조를 들고 오고 예물을 들고 오는 거잖아요. 주일 헌금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헛된 헌금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예배는 뭘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는 바다. 자, 계속해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하나니?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뭐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거 져주기에 정말 피곤해 죽겠다. 무거운 짐이라. 여기에도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자, 12절 헛수고하는 것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헛수고하는 것이다. 뭐가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가 13절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에요. 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의식을 치는 이것이 가증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것은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 안 볼 수는 없고 막 주여 하고 외치니까 안 볼 수는 없고 보니까 종교 행위만 종교 의식만 치르고 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 죽겠다. 하나님은 종교 의식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주일 한 번씩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11조를 드리는가?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11조 같은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는 100% 11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수준이 100% 11조 하는 교회 수준이라면 11조를 하는 의미와 이유를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도 될까요? 아멘입니다. 믿어야죠. 의미를 알고 하죠. 이거는 다른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아니면 복습이라든지 11조는 율법 조항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에요. 간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11조 안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성경 구절 보신 분 없잖아요. 또 세금처럼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럼 왜 11조를 하는가?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지 뭐.
경비로. 성경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11조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만 그것이 11조 헌금의 목적이 아니에요. 용도일 수는 있으나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11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계명도 없는, 계명에도 없는 왜 이 11조를 드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11조를 내가 떼먹었더니 엄청 손해봤대요. 막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11조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지불했다. 11조 떼먹으니까 큰일 나더라.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더라. 이런 이유들로 11조를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종교심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예요. 11조는 이런 이유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할 때 확실하게 의미를 알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헌금을 뭐로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헌금을 뭐로 했어요? 정성으로. 정성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토요일 날 은행에, 옛날에는 토요일도 은행 문 열었잖아요. 가서 아주 만원짜리면 만원짜리, 10원, 그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를 신권으로 바꿔요. 은행 가면 옛날에 신권으로 많이 바꿔줘. 새돈 빳빳한. 그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세기도 어려워. 너무 빳빳한 거. 그런 걸로 바꾸어서 정성껏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는 분은 아예 돈을 갖다가 양복 다니듯이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한다면 나무랄 수 없지만 정작 헌금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뭐다?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자,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1조를 좀, 이게 11조가 뭔지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11조라는 이 단어, 문자적 의미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10개 중에 하나. 자, 이게 11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 딱 이게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9개는 내 것. 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도둑놈. 아니, 7대 3도 아니고 5대 5도 아니고 말이죠. 9대 1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아니, 10개 중에서 5대 5로 가르든지, 되게 뭐 보면 7대 3이잖아요. 사업, 이렇게 동력하다가 보면. 근데 어떻게 9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9대 1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11조란 단지 10개 중에 1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셈법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셈법. 이게 이해되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계산법이 있다니까요.
성경적 계산법. 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분수를 배워요. 분수를 배우는데 이 분수를 배우면 크기 비교를 배웁니다. 어떤 분수가 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분의 1과 10분의 9,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커요? 10분의 1이 큽니까? 10분의 9가 큽니까? 10분의 9가 큰 거죠.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의 셈법으로 하면 10분의 1이 클까요? 10분의 9가 클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00분의 1이 클까요? 100분의 99가 클까요? 이러면 이제 좀 머리가 좀 확 돌아야 되지.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성경의 계산법과 수학의 계산법이 달라요. 예수님 눈에는 100분의 99보다 100분의 1이 훨씬 커 보여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를 마지막에 저녁에 와서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셔요.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어디로 간다고요?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한 마리가 더 99마리보다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99보다 1이 더 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99보다 1이 더 커지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어떻게 99보다 1이 더 클 수 있냐?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99보다 나는 1이 훨씬 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99가 1이 99보다 더 커질 수 있는가, 내 속에서.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셈법입니다. 성경은 계산을 할 때 뭐로 해요? 사랑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성경의 공식은 사랑이에요. 수학적 계산법으로는 해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이요, 세상에 어떠한 자식보다 예뻐 보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고슴도 치도 지 새끼는 어때요? 이뻐 보여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뭐로 보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을 10명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참 둘째가 주로 보면 애를 많이 터주잖아요. 장남은 좀 무던하고 둘째가 좀 야무지잖아요. 보면 어느 집이든지 가서 보면 둘째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은 지금 아들 중에서 9명은 그냥 방에서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둘째가 가출해서 안 들어와요. 그러면 9명이 잘 자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9명 잘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가출한 한 명 때문에. 엄마 마음속에는 이 9 아들보다 몇 명이요? 가출한 한 명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게 무슨 계산이라고요? 사랑으로 계산할 때. 성경에서 10개 중에서 9개보다 하나가 더 귀중하다라고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11조 10개 중에서 하나가 더 귀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그냥 제가 임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1이라는, 하나라고 하는 이 1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체 성경을 보시면 이 1,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성경을 오해합니다. 자,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를 첫째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근데 이 한국말을 보시면 한국말이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저는 이 한국말이 상당히, 이제 한글이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이, 옛날 한글이 있기 전에 한국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의 어원들이 사실 이 한국말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1이라는, 첫째라는 숫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남을 뭐라고 불러요? 첫째, 또 큰 아들이라 그래요. 첫째라고 그러고 장남을 보고 큰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덩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덩치를 보고 크다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을? 그렇지 않아요. 큰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 기둥이라는 뜻이, 그게 전부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맏아들. 이 맏이라는 글자, 맏이라는 이 글자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해에 처음 나온이라고 하는 그 뜻을 더하는 전미사예요. 이 맏이라는 단어, 글자가 그 해에 처음 나온 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맏이, 또 큰 며느리를 맏며느리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첫 열매, 그게 처음 나온 가장 좋은 열매, 초태생, 짐승이 새끼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난 새끼를 초태생, 첫째, 이 첫째가 넘버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바로 1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 뭘 계시하기에 이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하려고 이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그러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첫 열매로 시작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무수한 후속 열매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냥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한 개지. 그죠? 단순히 한 개지. 근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암시하는 단어잖아요. 교회도 첫 열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수한 열매들을 암시하고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 그랬지요. 첫 번째 열매라 그랬지요. 이 맏아들을 라는 의미 속에 그 맏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잖아요. 형제 중에서. 그럼 이 많은 형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독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이라는 말은 작은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말이에요. 많은 형제들을 전제할 때에 이 큰 아들, 첫 번째라고, 첫째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서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중에서 뭐다? 장자라 그래. 장자라는 말은 뭘 전제한 말이에요? 사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보고 맏아들, 장자라 하시더니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당신의 장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장자, 첫 번째 아들, 첫째 큰 아들이라는 이 뜻이, 이 장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아들이다, 큰 아들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자면 이스라엘은 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장자라 그러고 예수님도 장자라 그러고 맏아들이라 그러고, 자, 이것은 첫째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생물학적 첫 번째 아들이다 그 뜻이 아니고 내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남, 첫째, 큰 아들, 그 다음 초태생, 첫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일이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0절. 자,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첫 번째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나귀가. 그럴 때에 그 나귀를 사용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속을 하는데 뭘로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그 첫 새끼를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목을 부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잔인하지요? 나귀가 새끼가 주먹만한 게 나오잖아요. 핏덩어리 나귀가 나오는데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쓰려면, 나귀를 부려먹으려면 대속을 하는 거예요. 뭐로 대속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근데 어린 양이 아까워서 대속하고 싶지가 않으면 그 주먹만한 그 핏덩어리 첫 새끼를 목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부질러 버리라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대구 구절이에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뭘 하라? 나귀 첫 새끼처럼 뭘 하라고요? 대속을 해라. 뭐로요? 어린 양으로.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중 장자를 대속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 데리고 오지. 맨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 나의 장남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이를 용서하셔서 주의 일에 쓰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남으로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차마 자식의 목을 부르뜨리라 이 말을 하나님 할 수가 없어서 첫 새끼 나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 말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그 뜻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아서 모리아산에 대속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대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뭐가 있는데 다 있는데 대속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자,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귀의 이 첫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일이라고, 일. 첫 번째.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남으로 그 아이를 쓰려면 대속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순서상 첫째 아들, 장남만 맏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장남만 그런가? 그러면 성경이 유교지요. 유교는 뭐 그냥 장남이면 길을 못 쓰잖아요. 재산도 반은 다 장남, 예전에는 뭐 장남에게 다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자, 민수기로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6절. 자, 중요한 성경 구절들 같이 우리가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민수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그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를 뭐했다? 취했다. 자, 초태생이나 장남 대신, 처음 난 자 대신이라 그랬어요. 대신 누구를 취했다고요? 그를 취했다. 이 그는 누굴까요? 레위인들을 말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장남 대신에 누구를 취했다고요? 레위 지파를 취해서, 레위 사람을 취해서 내가 요제로 받았다.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장남의 순서를 자주 바꾸셔요. 장남의 순서를 바꾼다니까, 하나님이. 중요도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장남을 바꾸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요셉의 아들. 장남을 바꿔 손을 으금막혀가지고 의도적으로 바꾸시잖아요. 물리적 첫째가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순서를 바꾸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소중한가예요. 하나님에게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전부를 의미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일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계산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누구를 쳤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쳤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애굽을 전멸시켰다는 뜻, 전부를 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은 장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장남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자, 하나님 장남에 대한, 첫째에 대한, 큰 아들에 대한 그 소유권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장남, 초태생뿐만 아니라 첫 열매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 근데 첫 번째 나온 그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10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아들요? 첫 번째 나온 아들. 1. 그게 첫 번째 나온 1이에요. 그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란 이 큰 아들이라는 말은
덩치나 키로 말하는 것이 아니 중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부, 선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서 그 11조 할 때 이 1은 바로 이 첫 번째, 첫째, 큰 아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의미가 충분히 이제 이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수학적 개념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10개 중에 하나, 1은 10개 중에 1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으로는 10개 중에 한 개가 11조가 아니에요. 10개 중에 뭐가? 첫 번째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1조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중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10,000원짜리가 다 똑같지, 뭐.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그게 11조예요. 아무거나 그냥 빼서 이게 아니고 10분의 1이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1을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는 게 가부의 두렙돈이잖아요. 두렙돈 2개의 10원짜리 2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린 것이다. 전부를. 그 가부에게 뭐 두렙돈 2개밖에 없겠어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11조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아브라함은 10의 1을 드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뭐냐 그러면 그드라오멜과 소돔왕이 전쟁을 해서 소돔왕이 참패를 당하고 모든 뭐 부녀자들 재물들 뭐 이 재물들 다 빼앗겨 버려요. 다 탈취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와 그 마므레 부족과 동맹을 맺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우리 누가 침략하면 같이 합세해서 싸우자 이런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16절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가서 보시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다 빼앗겨 간 그들을 추격해서 가서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아 간 그것들을 모조리 다 부녀며 친척이며 재물이며 할 것 없이 다 되찾아와요. 자, 이렇게 되찾아오니까 17절에 소돔 왕이 막 쌍수를 들고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부두까지 나가서 환영을 해줘요. 그때부터 뭐 소돔 왕 이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18절. 자, 18절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살렘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살렘 왕은 뭐 전투에 개입되지도 않았고 뭘 뺏긴 것도 없고 전쟁의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이 소돔 왕은 자기 걸 찾아오니까 환영하러 나오는 거지만 이 살렘 왕은 그런 피해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왕의 출연에 이 분위기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이상해요. 정체불명의 왕이 등장을 했고 그 왕에 대한 설명이 고작 한 줄이에요. 18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것뿐이에요. 살렘 왕인데 뭐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디 어느 동네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레이가 되잖아요. 그때에 이 아론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시작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는 지금 아론은 어디 있어요? 요셉의 뱃속에 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 살렘 하면 뭐가 연상돼요? 에루살렘 생각이 나요. 에루라고 하는 것은 터전이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에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 말에서 이 살렘, 우리가 샬롬이라는 그 인사하는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이 살렘 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자, 2절과 3절을 볼 테니까요. 같이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자,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멜라크,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에요.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덱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뭐다?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해석을 하면 그 이름을 해석해 보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근데 이 살렘은 뭐냐? 평화, 평강의 의미다. 평강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름은 세덱, 나라는 샬렘. 이런 뜻이죠. 샬렘. 자,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말은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살렘이 무슨 나라가 있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평화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통치가 돼요? 평화로. 자, 평화는 더러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뭐해서 닮아서 항상 뭐다? 항상 제사장이다.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뭐해서요? 같아서.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모형이어서 모형이 똑같아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의를 성취하여서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믿습니까? 의가 실현돼야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평화는 전쟁이 끝난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전쟁의 종결자는 누굽니까? 전쟁의 종결자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전쟁을 끝내시고 의의 왕이 되셔서 의로운 왕으로서 의를 집행하여서 심판하여서 모든 전쟁을 끝나고 그분이 뭐가 될 거예요? 샬렘의 왕이 될 것이 멜기세덱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와요. 근데 뭘 가지고 나와요? 18절 뭘 가지고 온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가지고 왔다니까 떡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찬을 들고 나오는 거지. 제사장은 성찬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후에 아브라함을 당연히 뭐예요? 축복하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소서? 복을 주소서. 이 복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찬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깨끗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이 정말 중요한 단어. 이 주제라는 단어. 이 주제가 무슨 뜻이에요? 만유의 주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주제가 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주제를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뜻인데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취득하다, 또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산다라는, 우리 요새 신세대 용어로 표현하면 득템, 내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종교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인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재물을 내고 내가 그 생명을 사는 게 희생 제물이잖아요. 자, 희생 제물을 값으로 지불하여 샀다는 단어가 주제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속량했다, 속전을 냈다, 구속했다, 이런 정말 성경의 중요한 표현들이죠. 자, 천지의 카나이시니까 천지를 주고 하늘과 땅을 주고 뭘 샀대. 이분이 사신 분이래. 자, 하늘과 땅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전부 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장 값비싼 걸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할 때 하늘과 땅을 말해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고 카나하셨어요. 뭘 샀어요? 뭘 샀어요? 아브라함을 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값진 거, 그게 뭐예요? 맏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한 아들이 아니고 전부를 의미,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주고 누구를 산 거예요? 아브라함을 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찬이다. 예수님의 사유가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유가 피는 예수님의 뭐다? 전부잖아요. 전부. 그래서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그 근거는 성찬, 예수님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를 사서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이렇게 크하게 축복을 한 후에, 야, 이제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복채 내야지 그랬어요? 복채 내야지 그랬습니까? 11조 내야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거 심청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냈으면 복을 줘야지 이거잖아요. 이건 무속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후에 뭘 요구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찬송하래요. 하나님 찬송하래. 자, 여기서 내 손에 붙이신 이 단어도요, 값을 지불하고 그 대적을 너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손에 넘겨줘서 승리케 했다는 그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 너의 승리가 되신, 이 전쟁에서 승리가 되신 하나님을 너는 뭐해? 찬양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찬양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멜기세덱 제사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내 얼굴 보세요. 막 상처 안 보여요? 배 디비면서 칼자국 안 보여요? 내가 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해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다고 생각해. 그리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말이 전적으로 인정이 되고 동감이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야, 이게 믿어졌다면 아브라함이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뭐 했더라? 주었다. 일이 뭐라고요? 가장 귀한 나의 생명. 그거 얻으려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그 하나를 뭐 했다? 멜기세덱의 목숨값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거. 그것이 10의 1의 가치예요. 이 하나의 가치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정말 나의 목숨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의미로 10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구원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을 보면 표현해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11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11조가 계명에 없다 하더라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전리품의 전부를 의미하는 이 일을 드렸을까요? 고대 전장에서 전리품은 누구의 것? 승리한 장군의 것이에요.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의 것이에요. 11조는 절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승리를 주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구원에 대한 감사 표현,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거면 뭐예요? 그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감사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 이 살과 피로 당신의 전부를 주고 아브라함을 샀습니다. 전쟁의 죽음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사서 건져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당신의 전부를 드리고 누구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드렸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각서를 발표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에 내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11조인데요. 자, 22절에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소돔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실오라기 하나, 이 끈 하나를 말해요. 실끈 하나, 또 샌달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매끈? 예, 뭐 그렇게 표현되는 그 신발끈을 말해요. 샌달끈 하나도 가지 않겠다. 고대에서는요, 물건을 살 때에 이게 글을 써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신발을 벗어줘요. 물건을 내가 이렇게 넘겨줬다, 이 뜻으로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이 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신발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리품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뭐였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왜 드렸어요?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에 아브라함은 누구 것이 됩니까? 다 줬어요.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도 당신의 전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피를 주고 값으로 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10의 1의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 하나님도 전부를 주고 아브라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이 누구의 승리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11조를 하면 손해보십니다. 손해예요. 적금해서 주택부금려서 집 사는 게 나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우리는 뭐로 계산해요? 사랑의 계산법으로. 그러면 이 10의 1이 주고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의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에요. 11조로 하나님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